네, 오늘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복습을 하고 남은 부분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카리스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요. 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주일이 딱 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성지순례 하는 우리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사막이었는데, 이거 찬양 부를 때마다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고, 뭐 악기도 없고, 나와서 찬양 부르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은 열악하고, 카리스 교회가 사실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한 양심의 의미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 주제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눌 때 이 선한 양심은 선한 양심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랑은 양심의 문제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랑은 양심의 문제라고 할 때,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 사랑은 양심의 문제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요,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딱 한 명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딱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네 명. 누구였을까요? 네명? 바울? 자, 양심의 명령을 따른 유일한 딱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아브라함? 2, 3주 지났다고 다 까먹었어요. 아브라함? 누구였냐면요. 네. 알아요. 네, 양심의 명령을 따른 5단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딱 한 명의 사람이 존재해요. 자, 모르면 그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어요. 모르는 것 같아요. 바울? 느헤미야? 바울은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하죠. 누구냐? 이거 넘어갈게요. 안 돼요. 자,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 뒤에 더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은요. 늙은 왕? 자, 이 왕은요. 늙은 왕이야 어린 왕자하고도 비교해서 얘기했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왕은요. 절대적인, 그 당시에는 절대 왕정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이 절대적인 이 왕정 시대 왕은요. 유일하게 그는 딱 하나의 명령만 수행하는 딱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 중요한 퀴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크리스천은 그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는 사람. 크리스천은 뭐예요? 그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힌트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자, 힌트를 얻은 건 없어요. 엄마한테 힌트 얻어봐 소용없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다.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디모데 그랬어. 선한 양심으로부터 수행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몰라요. 그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힌트 있는 거 아니었어요? 네, 거기 힌트가 없어요. 복습이기 때문에 힌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점에서는 왕이다 그랬어요. 유일한 왕, 백성이 존재하지 않는 왕이다. 그 왕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에서 뭘 다뤘냐? 어떤 곳에 갔더니 그곳은 늙은 왕만 있고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 그 어린 왕자가 말하는 그 왕과 크리스천이 왕인 경우에 차이를 논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속해 있다 안 속해 있다? 안 속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왕권을 전복시키지 않는다. 이 세상에 낡은 것은 낡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믿는 자는 낡은 것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인 이 왕은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 안에서 그의 내면성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그러면 크리스천이 왕인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마지막 퀴즈.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 10달란트를 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중요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그때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사막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막에 느헤미야. 네. 네. 네,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아니에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 살았던 사막의 교부가 있었어요. 아브람 아니에요. 자, 예. 예, 아까는 기억했어요. 아담 아니에요. 예. 기억했어요. 예. 아르까지 기억했어요. 아르까지 기억했어요. 자, 아르테미스. 예?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자, 박수! 이거는 제가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다 10달란트 그냥 드리도록 했어요. 자, 10달란트. 그래서 아르세니우스요. 자, 아르세니우스는. 자, 그래서. 자, 아르세니우스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막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 퀴즈, 지금 더 중요한 퀴즈를 내도록 하겠어요. 문제는 뭐냐?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인데,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요, 결국은 이 세상 나라를 전복시키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날마다 그가 새로워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 여기에서 아르세니우스가 사막에 갔어요. 이 세상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막으로 갔는데 그 아르세니우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10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어요. 아르세니우스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죠? 늙은 왕과 같은 문제?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자신이 있는 것을 숨겨요. 뭐라고요? 자신이 있는 것을 숨기지 못한 것. 자신 있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박수! 박수! 일단 이거는요 거의 맞춘 거나 다름이 없어요. 9달란트. 나라는 거의 맞춘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수님한테 숨기지 못한 거야. 숨긴 숨었거든요. 숨긴 숨었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숨긴 숨었는데 숨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르세니우스가 사막으로 갔대 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숨은 거예요? 안 숨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숨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라가 어느 정도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거 나라 10달란트 주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르세니우스가 세상 속으로 간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은 일종의 어린아이의 유치한 숨바꼭질과 같다. 숨었다는 걸 찾을 수는 없어도 숨었다는 건 알아.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언제만 찾을 수 없느냐? 그가 진짜로 이 세속적인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걸
꽁꽁 숨길 수 있는 것은 사막으로 갈 것이 아니고 너희의 양심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양심 속에 그것을 숨겼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리뷰를 지금까지 했고요. 또 이 문제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있는 데보다 네, 더 중요한 아르세니우스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거는 하나의 문제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예수님한테 숨기지 못할 것? 네? 예수님한테 자신이 숨은 것을 더 큰 문제가 있죠. 왜 그럴까요? 힌트. 힌트요? 기독교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아르세니우스는 기독교 믿는 사람인데 세상 밖으로 나갔어. 그렇죠. 왜 세상 밖으로 나갔을까요? 이 세상 밖으로 나간 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지러운 교회. 네. 자, 또 하나 힌트요. 또 하나 힌트요. 기독교는요, 신부들처럼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낡은 것은 있는 그대로 냅둬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도 그대로 해요. 그러면 그 직장 생활도 그만두라고 때려치라고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때려치라고 하는 데는 어디서 때려치라고 한다고 해요? 이단들이 때려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다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직장 생활 하지 말고 이제 오실 준비를 해라. 종말이 다 왔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스피노자가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국에 사과나무를 심겠어 하는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는 자는 그래서 중요한 건 세상 밖으로 나가자. 이게 힌트예요. 아르세니우스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점이기도 해요. 네? 그것은 뭘까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질서와 이것조차도 믿는 자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여기서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청결한 마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청결한 마음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또 존재한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던질 거예요. 어떤 질문이야? 이 질문이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마음일까요? 네, 말이. 청결한. 청결한 마음이요? 그것은 이미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떤 마음이에요? 네? 뭐라고요? 콩깍지가 씌인 말. 아, 이 콩깍지가 신 사랑이랍니다. 한결이는 수요에 매체하던. 네. 콩깍지가 신 사랑. 뭐 틀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또 혹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나라가 마지막 한 말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던질게요. 잘 보세요. 그러면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못하고. 그러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억지로 한 사랑일까요? 아니요. 억지로 한 사랑은요, 청결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한 사랑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자발성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사랑하라고 억지로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그거를 말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을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그럼 저 이렇게 내리고 출발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격적인 퀴즈가 들어갈 때는요, 자, 어른 성도님들한테도 뭐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내민 손이에요. 이 자유롭게 내민 손이 아닌 한은요, 이거는 진짜 청결한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이 사랑은요, 이 자유롭게 내민 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퀴즈 들어갑니다. 중요한 퀴즈. 자, 중요한 퀴즈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자, 새를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 손 안에 있는 새가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에 꽉 잡고 있는 한. 손을 펴야. 그렇죠. 이 새를 잡고 있는 걸 탁 폈을 때만 이 새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자, 어때요, 이건? 화살을 쏠려. 편견인데?
네? 저 뭐예요? 이거 편전인데? 네? 저 화살이 편전 아니에요? 몰라요. 화살이 편전이라는 화살이 있어요? 네, 엄청 작은 애기 화살. 아, 그래요? 몰랐는데. 아, 어디서 배웠어? 책에 나와요. 책이 나와요? 편전이래요, 저게. 편전.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엄청 짧은 화살인데 백보에서는 살. 아, 이게 화살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몰랐네. 자, 이 짧은 화살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 저 화살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놔요. 아니, 그렇죠. 손을 탁 하고 있다가. 맞아. 딱 놔요. 그때만 저게 진짜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저 결박이 풀렸을 때만 진짜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건 뭘까요? 자, 봄에 저렇게 나무 가지가 있어요. 저 나무 가지를요, 어떤 사람이 쫙 당겨요. 쫙 당겨서 잡고 있는 동안은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동안 나뭇가지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그때 쫙 당겼다가 딱 놓으면요, 이 나뭇가지가 탄력성을 갖고 자유를 만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당겨져 있다가 하면 다시 티 하다가 이러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진짜로 자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의 손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것이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만큼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요. 이 질문은 드디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드디어 달란트가 아닌 헌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에서 나오는 것만큼 저것이 왜 자유롭지 못하냐? 청결한 마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온 사람은 네. 그보다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만큼 저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 아무리 화살을 딱 놔서 탁 놓는 그 순간 자유롭게 화살이 쫙 날아가서 명중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만큼 자유롭지 않아요. 힌트. 어렵죠? 화살이 왜 자유롭지 않으면 목표를 맞추면 또 거기에 계속 있어야 돼. 목표를 맞추면 거기서 또 계속 거기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진짜 그러한 건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왜 그런가? 힌트는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자, 힌트는 바로 이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결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슬 풀어준 거? 네, 저 결박과 저 사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도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하고 아니, 진짜 정답을 얘기해요. 안 돼요. 이건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얘기해봐요. 그럼 잠깐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진짜로 이게 자유롭냐. 이게 이런 청결한 마음은요, 이 결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네. 말할 수 있는 사람. 머리도 말하는 사람은요,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설명은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네. 힌트는 다 드렸어요. 결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힌트 어디 있어요? 결박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람은요, 그런 결박에서 벗어난 자유와 달라. 그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야. 이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자유예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관련이 깊어요. 그런 자유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본질적인 자유는 그런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요.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은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뭘까요? 엄마한테 힌트 얻은 건데. 네. 선한 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별로 답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말해도 이해가 안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정답을 말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게 진짜로 다른 자유의 본질적인 자유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청결한 마음은 처음과 끝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사랑은요, 처음부터 결박된 사랑이었어요. 결박된 사람이. 예, 이 사랑은 결박되지 않는 한 이 자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자유고 선한 양심을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안 되는 걸 오늘 우리가 말이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퀴즈. 자, 이한결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마이너스 5달러. 네, 그러면 앉아서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나가면 마이너스 10달러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왜냐하면 나가면 힌트를 얻도록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겁니다. 결박되어 있는데 왜 자유로운지 말합시다. 네. 결박되었는데 왜 자유로울까요? 우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힌트 나갑니다. 결박되는데 왜 자유롭냐? 예수님의 사슬을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슬을 결박되기 위해 박수! 박수! 한결이는 자, 예수님의 사슬 결박되기 때문에 5달란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슬 결박됐대요.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힌트는 우리가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 제가 오늘도 어린 왕자를 지금 끌고 왔어요. 어린 왕자. 자, 어린 왕자를 끌고 왔어요. 자, 어린 왕자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어린 왕자가요, 어느 날 장미밭에 있는 곳에 가요. 근데 어린 왕자가 장미꽃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어린 왕자가 그때 슬픔에 빠져요. 어떤 슬픔에 빠지냐? 내가 가진 장미가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장미인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장미밭에 가보니까 똑같은 장미가 5,000개나 피어 있었대요. 그 순간 내가 가진 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에 그가 거기에서 울고 있었어요. 왜? 울고 있었어요. 어린 왕자는 자기가 가진 그 장미가 그렇게도 많다니, 너와 똑같은 게 이렇게도 많이 5,000개나 피어 있다니, 내가 이렇게 해서 과연 어린 왕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절망에 빠져 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나냐?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사를 잠깐 읽어보면요, 86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져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나 그건 흔한 장미꽃일 뿐이었어. 흔한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에 닿는 화산셋 그 중에서 하나는 영영 꺼져 버렸는지도 모르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하고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자, 울고 있었는데 거기 누가 나타났냐?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 자, 여우가 대화. 또 어떻게 구한 거예요? 네? 저장을 또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했어요? 장면 가는 것도 어려워요. 자, 구했어요. 자, 구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 여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난 당신하고 놀 수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진다는 건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다고 하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걸요, 제가 핵심적인 문구만 여러분들에게 따왔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 하냐? 그래요. 나에게 당신은 아직 수많은 어린이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한 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없이도 괜찮아요. 당신 역시 내가 아쉽지 않고요. 당신이 보기에는 나는 수많은 여우들과 다를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요. 당신은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고, 나 역시 당신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겁니다. 근데 네. 생각해보면 네. 장미 한 송이도 흔한 장미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장미 제각각 뭐
그 핀 때가 다르잖아요. 핀대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장르에 맞긴 하지 않을까요? 그 세상에요. 이 글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수천 개의 장미 중에서 그 장미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유일한 단 하나의 장미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론을 지금 이 여우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읽고 이 방법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0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달러. 네. 지금 읽고도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길들이는 거 아니에요? 박수! 나라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잘못 말했어요. 제대로 안 들었어요. 네, 잘 안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안 읽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읽었어요. 네? 읽었어요. 읽었어요? 예. 아, 네. 한결이는 듣질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뭔지 몰랐어요. 결국 뭐냐면 그것은 나라 10달란트. 예, 10달란트예요. 자, 길들이는 거예요. 여기선 길들이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어린 왕자와 전혀 상관없이요. 제 나름대로 어린 왕자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럼 퀴즈 들어갑니다. 자, 이 퀴즈 5달란트 퀴즈 넘어갑니다. 자, 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도대체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결박되는 걸까요? 예수님? 네. 하나님. 하나님은 박수. 아니, 청결한 마음에서 결박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리가 이거 맞춰서 5달란트 받은 걸로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과 맞은. 그래서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고 결박돼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결박되지 않는 한 이것은 진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말이 안 되니까 말 좀 그만해요. 결박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또 다른 질문이에요. 이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 결박되는 걸까요? 자, 얼마나 강하게 결박되는 걸까요? 자, 얼마나 강하게 결박되는 걸까요? 퀴즈 들어갑니다. 이제 가요. 자, 이거 뭐가 보여요? 배? 배가 보이죠? 자, 배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사람. 자, 배를 결박하려면. 하루에 걸쳐져 있다가 물 같은 거를 우선 거기다 배랑 배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그 못에다 갖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이걸요? 네? 저거 영어로 앵커라고 하는데 저 닻을 내려라 하잖아요. 저거를 딱 내려요. 그럼 바다 밑에 딱 들어서 저게 딱 하면서 고정이 돼요. 근데 배에는요, 저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래요. 인터넷 영상을 봤더니요, 영상을 늘려 말았거든요. 얼마나 큰 게 있냐면 그 배를 하려고요, 쇠사슬이, 와, 그 나가면서 불이 붙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가면 줄이 붙어요. 불이 붙는데 그게 닻을 내리다가 저게 실패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닻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닻을 전부 다 내린다 하더라도, 닻을 내린다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께 결박된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결박될 수 없대요. 여기에 10달란트 퀴즈 나가요. 10달란트 퀴즈가, 이거 10달란트 퀴즈 있어요. 한결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뭔지 알아요? 나폴레옹 황제가 네, 뭐 하는 거 이게? 이거 왕대가 이거를요,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왕이 되면요, 왕에다가 머리다가 저걸 얹어요. 그래서 관심에서 대관식을 하거든요. 이 대관식을 할 때요, 뭘 하느냐? 헌장에다가 선서를 한대요. 내가 어떤 통치란지 그 헌장에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대관식 때 아무리 헌정을 하면서 그의 통치를 그의 헌장에 결박시킨다 해도,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만큼 강하게 결박될 수 없대요. 이건 뭘까요? 인간이요, 아무리 이 돌멩이는 뭘 상징에 넣어놨냐면요, 의무의 짐이에요. 의무의 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의무의 짐에 결박될 수 있어요. 사람이 의무의 짐에 결박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의무의 짐에 결박된다 하더라도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께 결박된 것만큼 결박될 수 없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어, 이것은 노동자들이 매일 일을 해야 돼요. 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날마다 그 일에 결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결박된다 하더라도 청결한 양심이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만큼 결박될 수 없다. 퀴즈입니다. 자, 퀴즈 나간다. 이게 퀴즈예요. 어떤 사람도 청결한 마음이 결박되어 있는 것만큼 이 결박될 수 없는데 왜 그럴까요? 자, 설명하시는 사람에게 10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이 결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약간 설명 안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자, 한숨만 쉬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왜 그러냐? 그럼 정답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어려워요. 그럼 한결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결박되는 것만큼 저기 결박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강한 분이고 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도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도 강한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의미에서 그런데 이건 좀 어려워요. 어려운 퀴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죽으면 그를 결박한 헌장에서 풀려날 수 있고 주인이 죽으면 일용직 노동자의 의무도 끝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며 묶인 결박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결박된 자는 죽을 때까지 이 결박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결박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이 결박되어 있어야 돼요. 결박되어 있어야 되고 기독교는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순수하려면 먼저 이 무한한 결박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먼저 무한한 결박이 있어야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박이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은 이런 방식으로 마음의 청결에서 나오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는 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결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자, 여우가 그래서 만나요. 여우가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 여우가 가기 전에 마지막 조언을 하나 해줘요. 마지막 조언. 이 마지막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 저희 책을 보니까 이렇게 조언이 나와요. 한번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잘 가세요. 그 전에 내 비밀을 일러줄게요. 여우가 비밀을 알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비밀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잘 보려면 마음을 보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되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 어린 왕자에서 나온 이야기는요, 이걸 의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관련된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사람을 결박하는데 사슬도 영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우리의 마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뭐예요? 영이에요. 동물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이 없는 동물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있어요.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누구예요, 그게? 아르세. 네? 무슨 사람 누구냐면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렇게 결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여우의 충고에 따라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어린 왕자에서 보면요. 이 어린 왕자가 이 여우의 충고를 따라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얘기의 결론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서 영원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장미꽃에 대해서도 당신은 책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우의 마지막 충고였고요. 이렇게 하고 여우는 떠나갑니다. 결국은 이 장미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어린 왕자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장미가 5,000개의 장미와 똑같다는 점에서 실망을 했을 때,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 장미를 가꾸고 길들이는 법을 알았어. 그래서 그는 5,000개의 장미보다 완전히 다른 하나의 장미를 가졌고, 왜? 그냐면 그 장미만을 내가 길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이 하나의 장미를 그는 거기에서 길들이고 그 장미에 물을 주고 그 장미와 함께 했을 때 그는 그 장미와 관계를 맺은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저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서 그것은 영원히 그 장미 하나를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 장미 뭐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미시오가 야수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야수가 갖고 있는 장미하고 있고 야수가 야수가 좋아요. 야수 장미 덥잖아. 그렇죠. 그래서 야수의 장미도 결국은 꽃 한 송이가 떨어져서 죽을 때 그 장미가 죽지 않도록 만든 게 뭐였을까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랑이죠. 뭐라고? 그게 뭐였어요? 사랑. 맞아요. 그때도 그 다 죽어가는 그 장미를 살린 것은 결국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사랑만 그 장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살릴 수 없어. 네.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살이 결박에서 풀려날 때 자유로운 것과 달라. 이 사랑은 완전한 자유이고 이것은 결박될 때만 자유로울 수 있다. 처음과 끝이 항상 결박되어야 되고 영원히 그 사랑이 결박되어 있을 때만 진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결한 마음은 자유가 아니라 결박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결박을 짚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결박되어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결박되지만 그 결박된 게 언제는 풀려나는지. 자, 우리가 한계로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하나님께 얼마나 결박되어 있나요? 100%? 진짜요? 아빠 때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결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양심,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 가운데 모든 것은 나와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사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사진을 찍었어요. 김바울 형제님과 사진을 찍었어요. 네, 사진을 찍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제 중요한 얘기를 나눴었어요. 나눴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에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저한테 핵심적인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임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왜 비슷했냐? 저도 회계학을 공부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바울 형제는 세무사 시험을 지금 공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머님께 들어서 어머님과 함께 같이 산 지가 한 2년이 넘게 지금 살고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를 드렸냐? 나의 모든 하고 싶은 일을 다 막는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식힐 수 없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자로, 저는 몰랐는데 그 원자로예요. 그 열을 식히려면요. 정확하진 않는데요. 우리 보통 저기 불에 뭐 이렇게 뜨거운 거 넣으면 금방 식잖아요. 물 식으면 식잖아요. 근데 원자로는요. 물에 아무리 담가도 안 식는데요. 안 식는데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어떠냐? 아무리 그걸 막는 수많은 환경적인 요소가 온다 하더라도 그 열정을 식힐 수가 없어요. 원자로도 식힐 수가 없어요. 원자로를 식힐 수 없는 것보다 더욱 식힐 수 없을 때 우리가 가슴이 엄청 막히는데. 그래서 가슴이 항상 답답하게 쪼여올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결박된 건 아닌지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그것을 지연시킬수록 더 고통은 심해질 것이다. 결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더욱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결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바울 형제님은 아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좀 지금 현재 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가 또 식사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리스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카리스 교회 지체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금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모든 걸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부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찬양을 틀어드릴 예정인데 뭐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이 찬양이 멈출 때까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